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내려가는 길에서 그 종들이 오다가 만나서 아이가 살아있다 하거늘 그 낫기 시작한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이것은 예수께서 유대에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아멘. 반가워요. 참 감사하고 친정 동네 와서 설교하는 것 같아서 너무 감사하고, 오늘 한 번만 하는 게 아니고 이제 매 주일 이 시간에는 할 텐데 꼭 여러분에게 부탁이 하나 있어요. 저도 그렇게 할 테니까 우리 만세 삼창하듯이 한번 두 손을 번쩍 이렇게 들어볼까요? 목사님, 내가 어쨌든 한 명은 꼭 전도해 보겠습니다. 그런 분만 손을 내려보셔봐. 할렐루야. 우리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난 한 번 한다면 하는 사람입니다. 인사한 그분에게 한 번 더 인사하시는데 어떻게 인사하시느냐? 한다고 해놓고 안 하면 사람도 아닙니다. 옳지, 시작. 사람들이 지금은 나 너무 아까운데요, 그 행복전도사라고 여자분, 그 굉장히 똑똑하신 분 계세요. 제가 방송에서 만났어요. 저를 딱 보는 순간 목사님이 서울에 계셨으면 나는 목사님 교회 그냥 나갔을 텐데, 그제 속으로 그랬어요. 대전까지 오셔도 되는데. 그러니까 그분은 안 믿었었던 거예요. 가지고 내가 서울에 있었으면 나왔겠다고 그러시고 그런가 보다 하고 말았는데 나중에 돌아가셨어요. 어떻게 돌아가셨는지 알죠? 자살하셔서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에게는 행복전도사로 알려졌는데 본인은 너무 힘들었던 것 같아요. 사람의 마음속에 그런 힘듦이 있구나. 여러분 전화번호에 이렇게 보면 믿는 분이 있고 믿지 않는 분이 있을 거예요. 휴대폰 전화번호에 믿지 않는 사람을 한 분 한 분 체크하세요. 가지고 너 우리 교회 하늘비전교회 4시에 예배 꼭 와라. 이제 아마 이 4시가 이제 꽉 차가지고 모자라면 또 그 후회로 오고 또 후회로 오고 해가지고 사람들이 다 저보고 서울에서 했으면은 몇만 명은 모였을 거라고 그러더라고. 그러니까 이제 한번 와봤으니까 몇만 명을 여기다 해놓읍시다. 할렐루야. 판단력이 부족하면 결혼을 하게 되고, 이해력이 부족하면 이혼을 하게 되고, 기억력이 부족하면 재혼을 하게 됩니다. 20대 교수님은 아주 어려운 걸 가르치고 40대 교수님은 중요한 것을 가르치고 50대 교수님은 아는 걸 가르치고 60대 교수님은 그냥 기억나는 대로 가르칩니다. 첫사랑이 잘 산다고 하면 배가 아프고, 첫사랑이 못 산다고 하면 가슴이 아프고, 첫사랑이 살자고 하면 골치가 아픕니다. 일본에서 교통사고가 딱 나면 제일 먼저 보험회사 직원이 달려와서 보험 약관과 보험 지불 내용을 알려주고, 미국에서 교통사고가 딱 나면 제일 먼저 교통경찰이 달려와서 사고 경위와 처리 결과를 알려주는데, 한국에서 교통사고가 딱 나면 온 동네를 떠들면서 레카차가 달려와가지고 그것도 중앙선 갓길 무시하고 오고 또 와가지고 아주 길이 막힐 때까지 와가지고 신속하게 사람은 내동댕이 치고 차만 몰고 그냥 정비소로
데로 가버립니다. 일본에서 교통 체증이 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신호기 기술자고, 그리고 유유적절하게 신호 체계를 작동하는데, 미국에서 교통 체증이 딱 되면 제일 먼저 달려오는 사람은 교통 경찰로 신호기를 무시하고 수신호로 교통을 통제하는데, 한국에서 교통 체증이 딱 되면 제일 먼저 달려오시는 사람은 호두 과자 2,000원, 뻥튀기 1,000원, 옥수수 3,000원. 기왕에 웃은 김에 우리 한 30초 동안 한번 실컷 웃고 말씀 듣도록 하면 시작. 제가 이게 우리 대전에서 하던 스타일입니다. 예배 전에 무조건 그냥 우리는 한 1분 웃는 거요. 어이 없어요. 그냥 웃는 거요. 제가 지난주에 동치미 녹화를 하는데, 사람마다 얼마나 다르냐면, 남편이 잠을 자다가 장꼬대를 하는데, 이 남편이 장꼬대를 하는데 자기 부인 이름을 안 부르고, 부인이 선숙인데 영숙아 아이고 영숙씨 가지마, 영숙씨 막 자꾸 그러는 거요. 그걸 아내가 들었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 그거요. 야, 나이가 드신 분들, 여자 나이 드신 분들, 아이고 꿈속에서야 뭐 누구를 좋아하든 뭘 그것까지 상관하겠어요. 그냥 놔두지. 젊은 분들, 베개를 얼굴에 올려놓고 밟아버려야지. 그래. 계층마다 반응이 다르구나. 젊은 분들은 절대 장꼬대를 하더라도 조심해서 하시기를 바래요. 우리 두 손을 가슴에 딱 얹고 이렇게 다짐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시작.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 나는 정말 두고 보기에도 아까운 사람인데, 지금 본문을 보면 등장인물이 5부류의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예수님 계시고, 왕의 신하가 있고, 그 신하의 아들이 있고, 그 왕의 신하의 종들이 있고, 그 다음에 온 집안 식구들이 있습니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주인공이 있어요. 주인공. 누가 주인공이냐? 다 소용없어요. 예수님 만난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죄인이어도 상관없어요. 병들어도 상관없어요. 가난해도 상관없어요. 귀신이 떼거지로 들려도 상관없어요. 그가 뭐 부자든 가난하든 아무 상관없어요. 무조건 예수님만 만나면 그 사람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여러분이 이 낮 시간에는 뭐 있고 없고, 뭐 화장이 잘 받고 안 받고, 뭐 옷이 마음에 들고 안 들고 다 소용없고, 예수님 만나서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왕의 신하니까 상당히 권세가 많이 있는데, 아들이 아팠어요. 그냥 아픈 게 아니라 죽어가는 거예요. 이거 죽어가. 얼마나 상황이 절박합니까? 그러나 그 정확한 상황보다, 절박한 상황보다 더 중요한 게 그게 뭐냐면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가지고 예수님을 딱 만나가지고 이 아들이 싹 낳는데, 문제는 아들만 낳는 게 아니라 가족이 구원받는 역사로 이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게 본문 속에 나타난 키워드가 있는데 바로 표적이라는 말입니다. 이 표적도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인 표적이 있고 아주 부정적인 표적이 있습니다. 긍정적 표적의 배후에는 항상 우리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결과에 문제가 해결되고 구원을 받습니다. 이게 긍정적 표적의 목적인데, 요한복음 지금 본문의 4장 53절을 보면 천천히 읽어봅니다. 시작. 아비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믿으니라. 그러니까 아들이 병 난 걸로 인해서 가족이 다 뭘 받아요? 구원을 받아.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요한복음 2장 11절에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시작. 예수님께서 이 처음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 영광을 나타내시며 제자들이 그를, 저게 지금 뭐냐면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된 거예요. 그걸 보고 제자들이 이분은 진짜로 하나님의 아들이시구나 하고 믿게 됐다, 그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음과 하나님께 영광, 이것이 참된 표적의 결과입니다. 그런데 가짜,
거짓 표적도 가짜 거짓 표적. 마태복음 24장 24절 이하입니다. 시작. 거짓 그리스도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나 큰 표적과 기사를 보이어 할 수만 있으면 택하신 자들도 미혹하게 하리라. 이 거짓 표적의 배후에는 반드시 누가 있냐? 마귀, 아니면 미혹의 영, 아니면 귀신들이 있어요. 그 도구는 누구냐? 거짓 선지자들이 쓰임받고, 그 표적의 결과는 어디냐? 지옥으로 끌고 가기 위한 목적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계시록 13장 13절 이하에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이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저가 권세를 받아 그 짐승의 우상에 생기를 주어 그 짐승의 우상으로 말하게 하고 또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 아니한 자는 몇이든지 다 죽이게 하더라. 이 거짓 표적의 목적은 바로 뭐냐? 미혹하고 결국은 죽게 하여 지옥으로 끌어가려고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계시록 19장 20절에도 보면 짐승이 잡히고 그 입에서 이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혀서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는 자들을 이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어디로 들어가 버려? 유황 불 붙는 못에 던지온다. 생각해 보십시다. 병든 사람이 교회에 나와서 목사님에게 기도받고 병이 낫다. 이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구원받을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이 사람은. 그런데 문제는 아픈 사람이 무슨 점쟁이한테 가가지고 나섰다. 이거는 안 낫는 것만도 못해요. 왜냐하면 점쟁이한테 가서 나서 버리면 이 사람은 평생 이제 뭐에 빠져 살아. 이제 거기에 빠져 살거든요. 그러니까 잘못된 데서는 어떤 역사가 차라리 안 나타나는 게 나은데, 그렇게 이게 자꾸 무속인들한테 빠져 사는 사람들 보면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된 건가 봤더니요, 예를 들어서 뭐 술집 하는 분들은 구술 많이 하거든요. 근데 구슬하고 나면요 확실히 손님이 늘어난다네. 그래서 안 올 수가 없다는 거예요. 확실히. 그래서 어떻게 해서 손님이 늘어나나 연구를 해보니까 구슬 많이 오면 그 지역에 떠도는 귀신들, 술귀신들 다 갖다 집합을 시켜놓으니까 술귀신이 바글바글 하니까 술귀신 들린 사람들 지나가면 계속 끌어당긴다네. 이렇게. 그러니까 성령님은 영혼을 구원하는데 끌어당기고 귀신들은 그러니까 아무나 거기 딸려가는 게 아니고 다 술귀신 붙은 사람만 딸려간다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분명히 장사가 잘 되는 듯 하는데 지나고 보면 꼭 우환이 온대요. 우환이. 우리 교회에 교인 중에 한 분이 누가 있냐면 현직 바로 전직 무당이 계세요. 바로 얼마 전까지만 해도. 근데 보통 무당이 아니고 작두 칼타 때. 작두 칼타는 무당 있잖아. 이거는 보통 신령하지 않으면 그건 안 됩니다. 이게. 그래가지고 돈도 많이 벌었대요. 그래서 아이고 그러면 부자 됐겠네요. 그랬더니 다 날라갔습니다. 그래. 다 날라갔대. 희한하대. 버는 건 분명히 있는데 뒤돌아보면 없대. 이게 꼭 뭐든 밑빠진 전대에 뭐 담아놓듯이 이게 악한 것의 역사가 꼭 그래요. 그러니까 악한 것의 역사는 차라리 거기서 체험을 안 하는 게 본인에게 더 나은데, 그런데 딱 걸리면은 세상에 예수 믿으면서도 쫓아다니는 사람들이 있대. 옛날 습관이 돼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점을 치러 오면은 안 믿는 사람, 귀신 들린 사람은 그냥 정괴가 지 귀신끼리 내통해 갖고 다 알려주는데 이게 묘하게 지나간 건 잘 맞아. 지나간 건 앞니를 못 맞춰서 그러지. 왜냐하면 지가 지나간 건 경험한 일이니까 알 거 아니요. 근데 다 문제가 뭐냐? 예수 믿는 사람이 딱 하면은 정괴가 안 떠오른대. 정괴가. 왜? 거기서 누가 악한 것이 정보를 줘야 되는데 못 주니까 생각이 하나도 안 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금방 알고 그런데요, 교회 다니는 사람이 왜 왔냐고, 당신은 안 된다고 가라고. 그러면 이렇게 돌아 나올 때 제가 한 얘기가 아니고 그 무당이 한 얘기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거기 갔다가 되돌아 나올 때 뒤통수에다가 그런데요. 죄송해요. 저는 절대 그런 언어를 안 쓰는데 그 무당이 한 얘기요. 무당이. 근데 뭐라고 했는지 옮겼다 보니까 이제 제가 어쩔 수 없이 저는 다시 얘기합니다. 절대 그런 말 안 씁니다. 그 무당이 한 얘기입니다. 딱 뒤돌아 나가는
교회 다니는 사람에게 무당이 하는 말, 미친년, 지네 신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와? 니네 하나님한테 물어보지 왜 나한테 물어보러? 아하, 물어본다는 말이 뭔가? 기도하면 돼. 너네 하나님한테 기도하면 하나님이 알려주시고 막아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역사해주시고, 그게 다 체험이고 그게 다 표적이란 말이에요. 예수 믿는 표적. 할렐루야. 두 번째는 이 표적을 보는 눈이 두 가지가 있는데, 긍정적으로 보느냐 부정적으로 보느냐, 관점이 차이가 생깁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도 표적을 부정적으로 묘사한 곳도 있기는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 이하를 보면,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님께 대답하셨을 때,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 나는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게 없다. 자, 저 구절만 딱 따가지고 예수님도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표적 그런 거 구하는 게 아니요, 요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는데, 전후 문맥을 좀 살펴보면 저게 왜 그랬냐면은 마가복음 8장 11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께 힐난하여 그를 시험하여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구하거늘, 예수님께서 마음속에 깊이 탄식하시며 가셨을 때, 어찌하여 이 세대가 표적을 구하느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세대에게 표적을 주시지 아니하리라. 저게 왜 그러냐면, 실컷 표적을 보여주었는데 또 표적을 보여달라는 거예요.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아니 그러면 여지껏 내가 땅에서 오는 표적을 해줬냐? 다시 말하면 표적을 보여줘도 믿지 않는 저 사람들 때문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을 보일 게 없다 그런 것이지, 표적 자체가 나빠서 그런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뭔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서 표적에 대한 긍정적인 게 참 많아. 지금 본문의 말씀처럼 표적을 통해서 사람들은 예수님을 믿게 된단 말이에요. 요한복음 4장 53절을 다시 보세요. 아비가 예수님께서 네 아들이 살았다 말씀은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이 다 예수님을 어떻게 다 믿으니라. 만약에 저 역사가 없었다면 저 왕의 신하가 예수님 믿었겠냐 그 말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표적이 목적이 아니라 표적을 통해서 뭐 하게 하시려고? 구원하시려고 이렇게 하시는, 표적을 통해서. 마태복음 11장 3절 이하에도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 오니까, 우리가 다른 이들 기다리오니까 예수님께 대답하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앞을 보지 못하는 자가 보며 걷지 못하는 자가 걸으며 한센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듣지 못하는 자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는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제가 저걸 딱 보고 뭘 또 깨달았냐면, 지금 요지는 예수님 당신이 구세주가 맞냐 그걸 묻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간단하게 내가 예수다 이러면 되는데, 내가 예수다 그러지 않으시고 보고 들은 것을 가서 말해라. 기독교는 말로 말하는 게 아니고 삶으로 말하는 거다. 옳지, 시작. 아가 빠졌어. 감탄사가 빠졌어. 시작. 말로 말하지 말아요. 말로 말하지. 뭘로 말해라? 삶으로 말해라. 그게 크리스찬이라니. 예수님이 나 예수여 이렇게 안 하시고, 네가 보고 들은 걸 얘기해라. 누가 보지 못하는 자를 보게 했느냐? 누가 걷지 못하는 자를 걷게 했느냐? 누가 죽은 자를 살렸느냐? 이거는 예수가 아니면, 구주가 아니면, 메시아가 아니면 할 수 없는 일 아니냐? 그러니까 오늘부터 이제 여러분 말로 말을 하지 말고 뭘로 말해요? 삶으로 말. 그게 기독교예요. 삶으로 말하는 게 기독교예요. 삶으로 말하는 게 기독교. 아멘. 예수님이 하신 표적으로 예수님이심을 증명하는데, 요한복음 10장 37절 이하에 보면, 만일 내가 내 아버지의 일을 행치 아니하거든 나를 믿지 말려니와, 내가 행하거든 나는 믿지 아니할지라도 그 일은 믿어라. 너희들이 나를 못 믿겠냐? 그래 좋다. 그러나 내가 하는 일은 믿어라. 그러니까 삶으로 말하라 그 말이죠. 자, 그러면 그 표적의 창시자가 과연 누구냐? 첫째, 표적의 시작은 사실은 우리 예수님이 시작하신 거예요. 그 이제 구약에는 하나님께서 하시고, 물이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기도 하시고, 요한복음 11장 43절을 보면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님께서 가르칠 때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 한 자도 살려버려, 죽은 자도 살려버려, 병든 자는 뭐 해버려, 고쳐버려. 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2만여 명을 먹여버려. 요한복음 6장 13절 이하입니다. 이에 거두니 보리떡 5개로 먹고 남은 조각이 12바구니에 찼더라. 그 사람들이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바다 위를 걸어서 오기도 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19절 이하입니다. 제자들이 노를 저어 10여리쯤 가다가 예수님께서 바다 위로 걸어 배에 가까이 오심을 보고 두려워하거늘 가르치되 내니 뭐 하지 마라 두려워. 여러분, 저 하나님의 말씀은 한 구절 한 구절이 아무것도 아닌 것도 다 아무것도 기여. 여러분, 이 성경이요, 참 내 진짜 목사니까 얼마나 성경을 많이 봅니까? 나는요 오늘 새벽에도 일어나서 성경을 또 보고 왔어. 목사니까 이따 저녁에 자기 전에 또 볼 거야, 목사니까. 근데 이게 볼 때마다 느끼는 게, 잘 보세요. 자, 예수님이 물 위를 걸어옵니다. 물 위를 걸어와요. 흰 옷 입고 머리 길리고 밤 사경에 100% 뭐요 이거? 그지? 아, 생각을 해봐. 흰 옷 입고 머리 길리고 새벽에 물 위를 걸어오면 이거는 뭐요 이거? 그치? 100%. 그래서 제자들도 뭐다? 아니지, 거기는 귀신이다라고 말하지. 유령이다 그 말이에요. 유령이다. 우리 한국 사람 같으면 귀신이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만약에 장난기가 있으셔서 귀신이다 그랬을 때 예수님이 이렇게 했으면 제자들 다 까무러쳐 버렸습니다. 근데 예수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내니 두려워하지 마라. 그 말은 절대 기독교는 상대편을 놀래키면 안 된다. 옳지, 시작. 놀래키지 마라 말이야. 놀래키지 마라. 자, 이게 뭔 얘기냐? 내가 보니까 집사님이 앞에 가. 그러면 뒤에서 집사님 놀래지 않게 이렇게 부르란 말이요. 집사님, 간 떨어질 뻔했네. 그거는 기독교 문화가 아니야. 놀래키지 마라. 시작. 놀래키는 건 기독교 문화. 자, 삶 속에 서양 사람들은요 그 옛날부터도 화장실이나 집에 들어갈 때는 꼭 뭐 해요? 노크해요. 똑똑. 놀래지 마라. 들어가도 되냐? 그 말이요. 한국 사람들은요 화장실도 그냥 열고 돌아버려. 뭘 안 하고. 그나마 지금은 괜찮아. 문 잠그는 것도 있고. 옛날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시골 화장실이 문짝이 아니고 가만히 쳐놓은 화장실이 있었어요. 가만히 이 가만히를 쭉 쳐놓은. 그러니까 이건 노크가 안 돼. 왜? 노크하면 펄럭 그러니까 그때는 뭘 해야 되냐? 기침을 해야 돼. 이렇게. 그럼 안에 있으면 들어오지 마라 그거요. 기침으로 노크를 대신했어요. 그런데 그냥 열고 들어버려. 뭐도 안 하고 기침도 안 하고 그냥 열고 두는데, 앉아있을 때는 괜찮아. 앉아있을 때는 어차피 들어와도 안 보이니까. 일어나가지고 막 바지를 들어 올리려고 하는 순간 문 열고 들어와버리면 나온 똥도 다 들어가게 생겨. 놀래가지고. 그러니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그 섬세한 부분 속에도 참 이 성경이 놀랍구나. 이제 오늘부터 절대 뭐 하지 마라? 놀래키지 마라. 농담도 하지 마라. 놀래키지 마라. 상대편을 놀래지 않게 해라. 예수님은 절대 우리에게 놀래게 하지 않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오죽하면 두려워하지 마라, 놀라지 마라. 아니, 놀라지 말라 말하시니까 놀래키면 되냐고요. 벌써 말씀 속에 이제 오늘부터 절대 이제 사람을 뭐 하면 안 돼? 놀래키면 안 돼. 사소한 것 속에도, 이게 사소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고기를 잡게도 하십니다. 누가복음 5장 4절 이하입니다. 말씀을 마치고 시몬에 이르시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라. 시몬이 대답하여 가로되 선생이여, 우리들이 밤이 맞도록 수고를 하였을 때 얻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라 하고, 그리한즉 고기 되는 것 힘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게 잡힌지라. 예수님이 얼마나 많은 표적을 행하셨느냐, 이 한마디에 드러나는데, 요한복음 7장 31절을 보면
무리 중에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고 말하되 그리스도께서 오실지라도 그 행하실 표적이 이 사람의 행함보다 더 많겠냐? 그러니까 예수님을, 이게 예수님이신데 안 믿어 그러면 야, 진짜 예수님이 온다 해도 그 예수님이 이분같이 많이 능력 행하겠냐?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은 표적의 삶을 사셨다. 그냥 일거수일투족이 표적의 삶을 사셨다. 요한복음 20장 30절 이하에도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하면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고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뭐를? 생명. 그러니까 항상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은 뭐요? 구원이요, 구원. 예수님의 표적의 목적은 구원이고 그 구원 배후에는 하나님의 영광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한 분이 구원받으면 그걸로 인하여 하나님은 엄청 영광을 받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일을 다음 주까지 한 명 해보자는데 그걸 못 한다. 영광 가리겠다 그 얘기요? 그런데 여러분 솔직하게 말해서요, 전도하는 우리가 아쉬워? 전도 받는 그들이 아쉬워? 그들이 아쉽지. 아니 솔직히 대통령도 구원받고 천국 가려면 예수 믿어야 돼. 맞아요, 들려요? 에이, 아니 뭐 청와대 들어갔다고 천국 가는 건 아니잖아. 이미 찬송가에도 다 나와 있어.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조막이나 청와대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 근데요 여러분 청와대 가보셨어요? 예, 전 가봤거든요. 예, 가서 그 안에서 예배도 드리고 식사도 하고 그랬는데 제가 놀라운 걸 하나 발견했어요. 똑같은 청와대예요. 똑같은 청와대. 대통령만 바뀌면서 그 안에서 살아요. 근데 내가 뭘 봤냐? 주님이 함께하는 대통령은 너무너무 행복하대요. 근데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 대통령은요 너무너무 외롭대요. 똑같은 집인데 어떤 분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하고 어떤 분은 너무너무 외롭고 힘들대. 여러분은 너무너무 행복하고 감사해요? 너무너무 외로워요? 에? 외로운 사람은 사실 회개해야 돼. 뭐가 외로워? 에? 뭐가 외로워? 난 또 오늘 아침에도 이제 제가 여기 오니까 사부 예배를 이제 집사람이 설교를 하는 거요. 사부 예배를 이제 바꿨어. 역할을 이제. 그냥 나오더니 날 보고 여보 안수 좀 해주세요. 왜? 설교 잘하게.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살살해. 그냥 살살해. 뭘 잘하려고 그래? 그리고 굳이 나보다 잘하려고 할 거 없어. 아니 당신이 나보다 잘한다는 소리를 들어서 내가 무슨 기쁨이 되겠는가? 그냥 당신은 당신대로 나는 나대로 하면 되지 뭘 그걸 잘하려고 해? 그랬더니 그냥 이니는 내가 해주면 고맙다고는 안 하고 엉뚱한 소리 한다고. 고맙지. 근데 문제는 뭐냐? 그거 잘하려고 신경 쓰다가 힘들으니까 그렇지. 뭔 말이 이해가 되죠? 그럼 여러분 특별히 갑상선 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제가 조언을 드리는데 그런 분들의 특징이 있어요. 이게 뭐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보다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과부하 걸려서 생긴 병 중에 하나가 갑상선 질환입니다. 그냥 하는 대로 해. 예를 들어서 집에 손님이 오셨어요. 그냥 하는 대로 해서 먹어. 그거를 잘한다고 더 안 됐대야. 맞아요, 들려요. 그럼 그냥 하던 대로 해. 그냥 하던 대로. 근데 내가 오늘 또 우리 장로님들 찬양을 들어보니까 진짜 잘해. 왜냐? 노래를 잘하는 게 아니요 장로님이기 때문에 잘해. 아니요 장로님 찬양보다 더 잘하는 찬양을 내가 들었어. 그게 누구냐? 목사님 찬양이요. 아니 이거는 노래를 잘하냐 못하냐를 떠나서 확실히 신앙의 연륜에 따른 그런 또 다른 은혜의 맛이 있더라고. 그러면 그냥 하세요. 그냥 그래야지 막 그거를 막 잘해보겠다 잘 힘들어.
그냥 제가 인생을 이렇게 살아보니까 그냥 편안하게 자유롭게 그냥 사시는 것이 나서, 솔직히 제가 여기 와서 설교하는 것도요 그냥 하는 대로 해야지 막 내가 막 잘해야지 힘들어. 뭐든지 그래, 뭐든지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면 잘 되지도 않고 힘만 들고 한 번은 괜찮은데 계속 하다 싫어져. 그냥 자연스럽게 자연스러운 것이 제일 좋은 거요. 아멘. 그리고 제발 여자분들은 좀 착각을 안 했으면 막 그걸 그렇게 본인은 신경을 쓰는데 나만 들리지 남이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화장이 잘 받았다, 화장이 안 받았다, 남이 볼 때는 그 얼굴이요. 본인 스스로가 오늘 이렇게 화장이 안 받는데 받아도 그래요. 너무 솔직하게 알려줬나? 또 막 제일 여자들 속상한 게 미장원 가가지고 막 머리 어떻게 막 머리가 막 그냥 마음에 안 들면 막 이게 비싸게 줬는데 왜 그래요? 비싸게나 싸게나 별 차이 안 나. 아니 그리고 좀 잘못 깎으면 어때요? 그냥 또 길어나면 되지. 너 아예 길어날 머리도 없이 다 빠져봐야 그게. 아니 하나도 속상할 것도 아닌 것 같고 왜 이렇게 속상하고 사냐고. 여러분, 내가 이상하다고 해서 이상한 게 아니요, 남이 볼 때는 다 자연스러운 거요. 아니 뭐 파마가 이렇게 됐건 저렇게 좀 더 볶아졌건 조금 더 덜 볶아졌건 그게 뭐게 중요하냐. 그냥 그러려니 하고 살면 되지. 그래가지고 막, 아유 속상해 그냥 비싸게 줬는데 막 아유. 이게 한두 가지가 그런 게 아니고 대개 매사가 그래서 그래. 매사가 그래서. 그러니까 그 별것도 아닌 거 가지고 맘 상할 거고 그냥 여러분은 무조건 웃고 감사하고 살아 그냥. 예를 들어서 그냥 머리를 다 베려놔 버렸어도 그냥 왜 또 기르잖아. 머리가 잘하잖아. 그 다음에 자르면 되잖아. 맞아요, 들려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표적 뒤에는 그 문제 해결이 있고 구원이 있고 주님께 영광이 있습니다. 항상 여러분의 일거수일투족 뒤에는 그런 세 가지 역사가 꼭 있어야 됩니다. 두 번째, 이 표적을 예수님 혼자만 한 게 아니고 제자들에게도 물려줬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어떤 능력을 행했다고 해서 시기하는 분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2절을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내가 진실로 너희를 이르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고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 합니다. 여러분, 저런 말씀 한마디 한마디 속에 기독교가 어떤 건지 다 드러나는데 솔직하게 대한민국 사람들은 내가 볼 때는 다 행복해야 돼요. 이번에도 내가 아는 아주 가까운 지인이 유럽 여행을 한다고 엄청 좋아하더라고. 막 그 목사님 정말 이게 몇 년 만인지 몰라요. 아마 평생에 처음인 것 같아요. 막 그렇게 유럽 여행 간다고 좋아하시더니 다녀오셨냐고 카톡을 하니까 답변이 뭐냐면 아이고 별것도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세계 234개 나라 중에 대한민국 떠나면 3개가 다 시골이요. 3개가. 제일 번화한 게 뉴욕 맨하탄인데 내가 맨하탄 1년에 꼭 한두 번씩 가잖아요. 세상에 그 많은 사람들이 막 물결을 이루고 가는데요, 제대로 백힌 사람이 별로 없어요. 어쩌면 쪄도 그렇게 찌고 까매도 그렇게 감고, 아니 무슨 입술이 이렇게 되니까 이놈이 막 벌려도 어떻게 이렇게 뒤집어도 그렇게 되기는 어리고서 막. 그런데 놀라운 건 다 자연스럽게 사신다는 거요.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은 진짜 이뻐요. 여러분이 얼마나 이쁜지 아세요? 몰라? 하나만 얘기할게요. 아랍 사람 눈에 비친 한국 여자는요 인형같이 이쁘대요. 근데 우리는 문제가 뭐냐? 괜찮아요.
뭐 내가 무슨 뭐 얻어를 먹었습니까? 무슨 뭐 다 괜찮아. 근데 자꾸 비교해서 오는 열등감과 시기 때문에 행복을 보던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내가 자동차를 소나타를 타요. 어때요? 소나타가 얼마나 좋습니까? 소나타 타고 그냥 행복하게 살면 되는데 동창이 에쿠스 타는 거에 뿅 가버리는. 나 동창이 못 가겠더라. 자식 에쿠스. 아니 그러면 다른 사람이 다 나보다 못해야만 되냐고. 우리는 불행한 게 아니에요. 남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니까 그런 거지. 아니 잘 될 때 기뻐요. 네? 우리 친구 목사 하나가 알라스카에 부흥회를 갔대요. 알라스카에 부흥회 오고 낮에 시간이 남아서 낚시 가자고 갔더니 세상에 광어를 13kg짜리를 잡았대요. 광어를 계속 나 만나서 끝날 때까지 그 얘기만 하는 거예요. 광어 13kg짜리 잡았다고. 광어 13kg짜리 잡았다고. 어? 그 말이 그렇지. 그 광어를 그놈 잡았을 때 얼마나 기분이 좋겠어요. 막 그 손맛이. 그러면 그 참 기분이 좋아야 되는데 우리는 또 기분이 별로요. 개가 잡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언제 기분이 좋냐? 그놈이 들어 올리다 놓쳐야 기분이 좋아. 여러분 골프가 티샷에 올려놓고 팍 쳐가지고 이게 한 300야드 페이드 걸려가지고 막 싹 날아가보세요. 막 굿샷 굿샷 얼마나 기분이 엔돌핀이 팍 솟아 막. 그런데 그거보다 더 기쁜 게 뭐냐? 옆에 놈이 쳐가지고 막 오비 나가지고 숲속에 빠져가지고 공을 찾지도 못하게 날아가 버리면 그런 마음 속에는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 말인지 알겠죠? 유난히 우리나라 사람들이 시기가 참 시기가 누가 잘 되면 기뻐해야 되는데 그걸 아니 예수님이 제자가 능력 행하니까 아니 베드로가 병을 고쳤다 그 말이에요. 걔가 아니 베드로가 죽은 사람을 이가 열받네. 언제 예수님이 그러더냐 그 말이에요. 기독교의 문화는 예수님의 문화인데 예수님의 문화는 말씀의 문화인데 말씀의 문화는 제자가 스승보다 잘할 때 기뻐하는 문화란 말이요. 나는 참 내가 목회를 해보니까요 진짜 목사님은 좋은 사람이야. 왜냐하면 내가 이사예배를 얼마나 많이 드리면 이사예배를 이사만 가면 이사예배 이사만 가면 이사예배 드리고 가보면 막 너무너무 좋아. 집이 막 나는 그렇게 많은 이사예배 드리고 나오면서도 진짜 어지간히 잘해놓고 사네 진짜 약올르게. 나 그런 적 하나님 앞에 한 번도 없어. 교인이 잘 살면 내가 잘 사는 것보다 더 기쁘고 교인이 안 되면 내가 안 된 것보다 더 아프고 그게 목사의 마음이요. 그런 목사 보고 나쁘다고 하는 너는 존놈이냐? 심정이 그래. 심정이.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될 때 더 기뻐하시고 할렐루야. 그래서 이런 양 찾아놓고 기뻐하시는 하나님 보세요. 하늘에 회개할 필요 없는 아브라함보다 죄인 하나 회개하면 더 기뻐한다니 그렇게 기뻐하게 하는 삶을 한 주간 동안에 살자. 이 얘기가 잘못된 얘기는 아니잖아. 그래서 다음 주에 나한테 전부 내가 볼 거예요. 누가 적어냈나 누가 안 적어냈나. 하여튼 이제 다음 주에 하나씩 적어내면 그 명단을 전부 저를 주세요. 적어 온 사람 그 다음에 데려온 사람 이렇게 아무개가 아무개를 했다. 그러면 데려온 사람은 별로 중요한 게 아니고 이 온 사람보다 데려온 사람이 중요해.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해가지고 내가 너무 애썼다고 수고했다고 고맙다고 그렇게 전화할지도 몰라. 내가 어쨌든 나야 뭐요 아무것도 부족하지만 우리 주님은 여러분이 그렇게 해서 이런 양 한 마리씩 찾아서 전도할 때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다 주님을 기쁘게 한 것보다 여러분이 더 기쁘게 한다니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겠어요? 안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아주 오늘 여러분 머릿속에다가 지금 뭘 집어넣냐 그냥 전도라고 하는 걸 그냥 뇌 속에다가 유전자 속에다 팍 집어넣어버려야 돼 그냥. 누가복음 10장 17절도 보세요. 누가복음 10장 70인이 기뻐 돌아가오르되 주여 주의 이름으로 귀신들도 우리에게 항복하더이다. 예수께서 사단이 하늘에 번개같이 떨어지는 걸 내가 보았노라. 내가 너에게 이르니 뱀과 전갈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을 제할 권세를 주었으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탄코 없으리라. 그러나 귀신들이 항복한 걸로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해라. 오늘 여러분이 귀신을 쫓는 것은 별거 아닐지라도 그걸 보면 여러분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이 전도하는 건 별거 아닐지라도 그러나 그렇게 하는
하는 거 보면 여러분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도 보면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이나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났다.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니까 사도들 통해서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사도행전 3장 6절 이하에도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내게 주는 나사 예수님을 일어나 가라라 하고 막 잡아 이렇게 보니까 이 사람이 걷는 거요. 자, 그때 베드로가 안진뱅이를 일으켜서 나 열받네. 주님이 그러더냐 그 말. 오히려 그걸 못 고칠 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를 참으리요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이 잘 살고 오늘 여러분이 능력 있고 오늘 여러분이 표적을 나타내고 오늘 여러분이 구원받으면 주님은 100배나 1000배나 10,000배나 더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잘못되고 아프고 힘들고 그러면 주님도 힘드는 거예요. 왜? 사랑하는 자가 힘들면 힘든 거예요. 보세요. 예수님이 하신 표적의 결과나 제자들이 행한 표적의 결과 비슷하잖아. 현대의학 용어로 쓰자면 유전자가 똑같아. 유전자가 문제를 해결하시고 예수 믿고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을. 왜 그럴까? 예수님 안에서 역사하신 성령이 오늘 제자들 속에 오늘 우리들 속에 역사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 요한복음 14장 16절 이하에도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어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시리라.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오직 성령이 너희 계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증인이들. 사도행전 6장 8절에도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기사와 그만 한번 좀 짚고 넘어갑시다. 스데반은 직분이 뭐요? 집사. 그러면 다시 읽어봐. 스데반 집사님이 이렇게 시작. 그만 여러분은 직분이 뭐요? 집사. 그러면 이렇게 해요. 나하고 같은 스데반 집사님이 권사님은 나보다 못한 스데반 집사님이, 장로님도 나보다 못한 스데반 집사님이, 일반 집사님이 아닌 분 나보다 나은 스데반 집사님이. 자, 앞에다 그렇게 형용사를 넣어가지고 얘기해봐봐. 시작. 나보다 한참 못한 스데반 집사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그러면 장로님들은 좀 찬양은 너무너무 잘하셨는데 도전이 집사도 저러는데 장로님은 더 해야지. 아니 저런 말씀을 보고 도전은 좀 받자 이거지. 아 이거 그냥 내가 말로만 장로 할 게 아니라 저런 능력을 행하는 장로가 돼야 되겠구나. 아멘. 사도행전 6장 10절에도 보세요.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저희가 능히 당치 못하고. 사도행전 19장 5절 이하에도 보면 저희가 듣고 주의 있음으로 침례를 받으니 바울이 그들에게 안수함에 성령 그들이 마심으로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사도행전 5장 12절 이하에도 사도들의 손으로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됨에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솔로몬 행각에 모였다. 그 나머지는 상종하는 사람이 백성이 뭐 하더라? 칭송하. 저게 기독교의 본질이고 저렇게 살 때 사람들이 칭송하죠. 네, 칭송하죠. 세 번째, 이제 현대 교회가 나타내야 할 표적입니다. 여러분, 표적 중에 최고의 표적은 뭘까? 병 고치는 걸까? 귀신 쫓는 걸까? 물론 귀한 거예요. 그러나 그건 온전하지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 이하에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전국에 다 들어갈 게 아니고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에 들어가리라. 그날에 많은 사람들이 나를 주여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 노릇하고 귀신 쫓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치 아니네 가이리니 이 불법을 행한 자 내가 널 도무지 알지 못해 내게 떠나가라 하리라. 저 사람들이 바로 권능 행하고 잘못된 사람인데 그럼 뭐가 문제냐? 표적의 최고의 표적은 뭐냐? 하나님의 뜻과 구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맞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 말이요. 세상에 병든 자 다 고치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고 세상에 있는 귀신들 다 쫓아내고 지옥 가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가 항상 표적을 행하고 능력을 행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게 사도 바울의 모습 속에서 보는데 고린도전서 9장 26절 이하에 그러므로 내가 다른 질 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지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지 아니하여 내가 내 몸을 처 복종케 하면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자기가 도리어 버림이 될까 두려워함이니라. 여러분 바울이 얼마나 대단합니까? 손수건이나 갖다 놓고 아침만 갖다 놓고 귀신 떠나고 병나 그런 어마어마한 사람은 보통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야 내가 손수건만 얹어도 병이 낫고 귀신 떠나는데 내가 천국을 못 가면 누가 지옥 가겠냐? 보통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바울 보세요. 고린도서 15장 31절에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나는 날마다 죽노라. 사도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저는 시시로 죽어야 되고 내가 시시로 죽으면 여러분은 분분히 죽어야 돼요. 1분 간격으로 주여
아유, 내가 진짜 목회하고 예수 믿고 느낀 게 왜 이렇게 부활을 잘하나 몰라 내가. 금방 찬송할 때는 주님 뜻대로 살기로 했네 그렇게 해놓고 나가자마자 내 뜻대로 금방 부활하고 욕심도 부활하고 자꾸 부활하고 자꾸 부활해. 그러니까 방법이 없어. 바울은 매일 죽인 거요. 우리는 방법이 없어. 시시로 죽여야 돼요. 우리는 여러분은 분분히 죽여야 돼요. 분분히. 1분 가래 또 죽이고 1분 지나 또 죽이고 자꾸 나의 욕심을 죽이고. 에? 할렐루야. 자꾸 내가 죽어야 내 안에 예수 살 거 아니요. 아멘. 바울이 날마다 죽으면 우리는 진짜 더 자주 죽어야 되지 않을까요? 분명히 아셔야 될 건 표적이 목적이 아니고 표적은 과정이고 중요한 것은 표적을 통한 인간의 구원과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인간이 하나님 영광을 가르칠 때 복잡한 일이 사도행전 12장 21절 이하에 일어나잖아요. 헤롯이 나를 택하여 왕복을 입고 위에 앉아 백성을 호요한대. 백성들이 크게 부르되 이것은 신의 소리 사람의 소리는 아니라 하거늘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아니하는 거로 주의 사자 같고 친히 충이 먹어 죽으니라. 나는 저 헤롯을 딱 보면서 이단의 교주들하고 너무 흡사해. 어떤 이단의 교주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교주를 봤습니까? 온통 모든 영광 자기가 다 받으면. 왜 저런 말씀을 보면서 못 깨닫는지 너무 안타까워서 그래. 영광은 주님께 돌리고 사는 것이지 하나님이 아무리 나를 통해서 큰일을 했다 하실지라도 나는 도구에 불과하니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시기를 바래요. 여러분이 지혜가 많아서 여러분이 노력을 많이 해서 여러분이 운이 좋아서 다 복을 받아서 행복하게 산다 할지라도 그게 다 누구 은혜요? 그럼 그걸 잊어버리면 안 된단 말이요. 그러니까 정말 나의 나 된 것은 오로지 주의 은혜라 그러지. 그게 제대로 은혜 받은 사람. 뭔 주님의 은혜냐? 다 내가 해서 이렇게 된 거지. 너 지금 충을 먹어봐야 너 충을 먹어봐야 지금 정신을 차리네. 헤롯이 하나님께 돌려야 할 영광 돌리지 않다가 저 보세요. 똑같습니다. 지금도. 교회가 나타내야 할 표적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사도행전 2장 37절 이하에 참 좋은 말입니다. 시작.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가로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까 하거늘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어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신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하고 또 여러 말로 확증하여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는 사람들은 침례를 받은 이날의 제자의 수가 어떻게 3,000이나 더하더라. 저기에 나타난 현상들을 따져보면 첫째 말씀이 있고 회개가 있고 침례가 있고 죄사함이 있고 성령님이 계시고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자꾸 많아지는 것, 이것이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나는 그래서 원래 막 욕심내자면 막 하루에 막 10명씩 20명씩 하라 하고 싶지만 여러분 힘들 것 같아서 내가 많이 봐주는 거예요. 그냥 일주일에 한 명만 하자고. 에? 일주일 내내 한 명도 전도 못해. 그건 안 한 겁니다. 솔직하게 말하면 안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장로님은 40년 예수 믿고 장로님 됐대요. 근데 자기가 간증해요. 목사님, 나 40년 예수 믿고 장로 됐는데 전도 한 명도 안 했습니다. 근데 내가 도전받고 해보니까 한 달에 100명을 하더래. 세상에 안 하면 40년 동안 한 명도 못 하지만 하면 한 달에 100명도 해보세요. 왜? 하나님은 나는 너무너무 저 바다에 아까 얘기했잖아요 목사님, 뭐 미끼 하나 집어 넣으면요 13kg짜리 광어가 걸려 나와요. 여러분 전도지 그냥 이제 전도지 다 만들었습니다. 또 앞으로 더 잘 만들 겁니다. 그냥 뿌리기만 하세요. 이렇게 하세요. 서울에서도 장경동 목사님 말씀을 들을 수 있습니다. 와서 한번 들어보세요. 딴 교인 데려오지 말고, 왜 괜히 또 다른 교회 다닌 사람 데려다 놔가지고 또 요거도 먹게 하지 말고, 안 믿는 분들. 근데 사실은 이 4시 예배는 와도 괜찮아. 왜? 다 자기 교회 가서 예배 드리고 와도 되니까. 문제는 그렇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맞아요, 들려요. 다 이제 내가 이제 볼 거야. 다 나보고 그랬거든. 목사님이 서울에 계셨으면 내가 교회 나갔을 텐데 이제 이 사람들 안 나오기만 해봐라 이제. 제가 지금 이제 차곡
차곡차곡 하나씩 그냥 전부 다 껴가지고 전부 다 껴가지고 이제 할렐루야. 그러면 아멘 우리가 전도할게요 이래야지. 목사님이 하신대잖아. 그러면 안 돼요 진짜. 맞아요 들려요. 같이 해야지. 아멘. 또 보세요. 사도행전 2장 47절에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어떻게 더하게 하시니라. 칭송과 구원에 이게 붙어 있어야 돼.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뭘 받아야 돼요? 칭송을 받아요. 근데 요즘엔 조금 칭송이 부족해. 요거도 먹는 경우도 많아요. 칭송을 들어야 되고 그 칭송이 구원으로 나아가야 됩니다. 이것이 교회가 나타낼 표적입니다. 이것은 이미 예수님께서도 미리 말씀해 놓으신 거죠. 마가복음 16장 17절 이하에 믿는 자리는 표적이 따르고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말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믿는 자에게 표적이 따르고 표적으로 말씀을 증거하는 거예요. 믿는 자에 따르는 표적이 없다면 하나님 말씀도 확실하게 증거되지 않는 것은 아니냐 그 말이죠. 그래서 마가복음 6장 12절 이하에도 제자들이 나가서 회개하라 전파하고 많은 귀신을 쫓아내며 많은 병인의 기름을 발라 고치더라. 자, 이때에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 믿은 기간은 불과 몇 개월도 안 됐습니다. 내가 거기서 또 얻은 교훈이 있습니다. 아, 예수님을 꼭 오래만 믿어야 뭘 하는 건 아니다. 길이도 중요하지만 하루를 믿어도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구나. 아멘. 그럼 근데 우리 한국 사람들이 하늘나라 가면 칭찬 들을 건 하나 있어. 내가 볼 때 뭐냐, 오래 믿었다는 거. 근데 오래 믿은 것도 좋지만 하루를 믿어도 어떻게 믿자? 제대로 믿자. 어떻게? 말씀대로. 아멘. 예, 한 달, 두 달, 세 달 믿은 제자들로 나가보니 역사가 일어난다면 더군다나 이 대한민국에서 제일 좋은 교회를 다니는 하늘비전 교회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나가면 역사가 안 일어나면 말이 안 되지. 땅의 비전 갖고도 하는데 하늘 비전 갖고. 맞아요 틀려요? 할렐루야. 그럼 이관성 목사님 갖고 이영택 목사님 도는데 오인데 이씨 둘 반을 못해야 오가 되는데, 그렇잖아. 옛날에 이천성 목사님이 이천성인데도 이씨인데도 그렇게 큰일 하면 오씨면 두 배 반을 해야 돼요. 오씨는. 현대교회가 꼭 나타내야 할 중요한 표적이 있습니다. 그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는 표적입니다. 이것이 구원의 가장 중요한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듣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회당에서 뭔가 봉사하고 교회에서 어떤 직분을 얻는 것 다 중요하지만 그 속에 꼭 있어야 될 것, 신앙생활의 가장 중요한 터닝 포인트는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야 되는데, 요한복음 3장 1절 이하를 보면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유대인의 관원이라 그가 밤에 예수님께 와가로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서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왜냐? 하나님이 함께 하지 않으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라도 할 수 없으니까 예수님의 표적이 하나님께로서 온 사람인 걸 증명했다 그 말이에요. 요한복음 3장 5절 예수님 답변입니다. 예수께 대답하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 자, 하나만 다 그만두고 하나만 생각해 봅시다. 성경에 나타난 모든 표적을 다 빼버린다면 우리 기독교가 다른 종교에 비해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솔직히 처녀로 잉태할 수 있는 능력 있는 분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물 위를 걸어올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고,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분이기에 우리를 살릴 수 있고, 예수님 자신이 죽은 권세를 깨고 부활하실 수 있으셨기에 오늘 우리를 부활할 수 있게 하는 것이지, 주님이 죽고 나는 못하지만 니들은 하거라 말이 됩니까? 주님이 하시기에 오늘 우리도 할 수 있는 거 아니요? 아멘. 한 가지만 더 역으로 질문하겠습니다. 이런 모든 표적이 믿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행한 적이 없다면 그것은 오히려 당신이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나 성령과
받지 못한 사람은 아닌가 돌아보자 그 말입니다. 사도행전 14장 3절 이하에 보면 두 사도가 오래 있어 주를 힘입어 담대히 말하니 주께 저희 손으로 표적과 기사를 행하게 하여 주사 자기 은혜의 말씀을 증거하시니 그 성내 무리가 나뉘어 유대인을 쫓는 자도 있고 두 사를 쫓는 세상에 초대교회 저런 능력을 보고도 둘로 갈라져서 믿는 사람이 있고 안 믿는 사람이 있고 저렇게 역사를 해주셔도 고린도서 12장 12절에도 보면 사도의 표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그래서 나온 말이 있죠. 하늘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뭐에 있다? 능력에 있다. 이것이 구원의 표요, 이것이 사도의 표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또 살아 역사한 하나님의 능력의 표적이 여러분의 삶에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손을 가슴에 탁 얹고 하나님, 내 안에서 일하시는 그 일이 여러분의 삶의 표적으로 나타날 텐데 주여, 나도 저 표적을 이 시대에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게 기도 제목입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이 시대에 저 표적을 체험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그래서 누가 뭐래도 구원의 표적이 내게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 말이요. 다른 건 그만두더라도 구원의 표적이, 주여 내게 표적을 주시라고 우리 주님이 힘차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한 2, 3분 동안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감사하시고 루가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과 능력을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도전을 주신 하나님, 예수님이 표적의 주인공이셨고 제자들로 하여금 표적을 행하게 하셨고 오늘 우리도 나가서 표적을 하라고 말씀하신 주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표적을 나타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전도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기도 응답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의 변화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회개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죄사함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구원의 감격과 기쁨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교회에 불릴듯 일어나는 구원의 표적이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놀랍고 귀한 능력과 권능으로만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한 역사로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오관성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칠변하도 하여 주시고 우리 오영택 목사님 건강과 능력을 온전하게 도와주셔서 하나님이여 우리 하늘비전교회를 통하여 서울에 죽어가는 영혼들이 다 구원받게 하시고 이 구원의 놀라운 역사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역사할 줄 믿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유롭게 예물 드리는 시간입니다. 기왕에 드릴 예물이라면 아벨같이 드리십시오. 가인같이 하지 말고 상관없습니다. 주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대로 드릴 때 기도 제목을 꼭 하나씩 쓰세요.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고 뭐 해주시기 켜지 말고 딱 하나 쓰세요. 솔로몬같이 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여러분에게 필요한 몸이 아픈 분은 고쳐 주옵소서. 문제가 있는 분은 해결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분은 축복하여 주옵소서. 공부하는 학생들에겐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혼기찬 애들은 좋은 짝 만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임종을 앞에 둔 분들은 이 세상 떠날 때 천사들에게 받들려 하늘나라 가게 도와주옵소서. 이렇게 간단하게 하나만 써서 자유롭게 주님 앞에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